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이 이미 옥토시죠? 네. 다 옥토시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옥토에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몇 개 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웃자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것이 웃자의 반대는 싸우자라며요. 그래서 우리 웃자라고 하는 거니까. 타이타닉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까요? 예? 그 너무 쉬운 문제죠. 구명보트니까 9명, 9명이 타죠.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서울에 가면 있어요. 저기 노원구 옆에 가면 있는데 방학동이라고. 방학동. 제가 가끔 우리 서울에 있던 교인들하고 밥 먹으러 자주 가던 카페와 식당이 있었는데 방학동. 진짜 문제투성인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투성인가? 문제가 많은 게 있대요. 시험지랍니다. 시험지는 뭐만 있어요? 문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배가 많은 나라가 있대요. 칠레죠. 가끔 시험 문제도 나와야 돼요. 칠레 아시죠? 못 팔고도 돈 버는 사람. 이건 아는 거죠, 여러분. 못 팔고도 돈 번 사람. 철물점 주인이랍니다. 철물점 주인은 뭘 팔아요? 못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것. 아까 폭력배 칠레 나왔는데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것은 아까도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많이 맞을수록 좋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이 있대요. 이거 아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 헐레벌떡이랍니다. 미소의 반대말. 이것도 쉬운 문제죠. 미소의 반대말. 미소. 예, 그렇죠. 당기소. 아유, 잘하셨습니다. 당기소입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 문제인데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렇죠. 엉뚱한 사람. 예. 우리 유머 감각이 굉장히 우리 교인분들 좋으신 것 같아요. 신이 화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이 화가 나면 신발끈이랍니다. 신발끈했다. 그 신발끈. 신이 화가 났다. 신발끈. 울다가도 다시 웃는 사람을 5글자로.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을 5글자로. 아까 운 사람. 아까 운 사람이랍니다.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다. 제일 싫어한다. 산부인과 의사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밥이 보약이다. 한의사가 보약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밥이 보약이다. 제가 가끔 저희 사람 따라서 둔산동 한의원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가면 그 원장님 나한테 말 걸어가지고 기어코 제가 약을 사게 만들어요. 약을 사게 만드는데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또 타당성이 있어요. 먹고 나면 또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밥이 보약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을 좀 웃길 수 있는 사람, 가족을 웃길 수 있는 사람, 한 번은 좀 웃기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 웃기질 못해도 뭐를 해야 돼요? 노력이라도 좀 웃기려고. 부부지간에. 제가 가족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저희 사람 아침 일어날 때마다 굿모닝 인사합니다. 저희 사람 한 말도 안 해요. 왜 당신은 한 말도 없냐고. 하루가 시작됐는데 인사를 해야지. 반갑게 시작을 해야지. 오늘 이렇게 눈을 떠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지구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중국 난리가 나고 어느 지방은 너무 더워서 막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난리가 지구촌에 끊임이 없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 20분 동안 25분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도 생활 오늘 제 6번째 과가 되겠는데요.
제가 여름이 끝나면 이것도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성경적인 전도. 자, 우리 전도. 아까 우리 조전목 권사님 아주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큰 나무도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인류의 복음화도 한 사람의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겨자씨 나무 성경에서 저는 한번 성지 갔다 온 다음에 겨자씨 나무 그거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뭘 근데 책갈피다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 하나 정말 작잖아요. 우리가 누에씨 아시죠? 누에 여름철이 되면 이제 누에를 저희도 누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조만하잖아요. 누에씨가. 근데 나중에 큰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큰 손가락만하게 누에가 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의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됐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 예? 우리가 얼마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복음 전도자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미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폭로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너는 죄인이다, 그거잖아요. 최종적 선언이잖아요.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줄줄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은 뭐였다?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란 예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고하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임금이 법령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방 저 지방 돌아다니면서 전령자, 소식을 전하는 그 임무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고란 왕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령자가 대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는 방이 붙다. 조선시대 방이 뭐요? 관가에서 또 임금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을 방에다 붙여가지고 온 사람이 알게 만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소식을 전하는 것. 세 번째, 전도란 가르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란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다. 이 가르침의 극치는 예수를 선포함으로 나타나는 회개에서 찾을 수 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또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전략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 삼은 사람이 스승했던 일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제자가 스승했던 일을 또 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전도란 증인이란 뜻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사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권의 복음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서예요. 근데 네 권이나 이 복음서가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23권의 서신서,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교회의 성장, 13권의 바울 서신, 그 다음에 8권의 일반 서신, 교회의 성습과 시전, 교회의 영광과 비전,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23권의 서신서, 신약성경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선교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23권 서신서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그 요약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 대증인이 되는 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하고 갔잖아요. 사도행전 8장은 뭘까요?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 경계에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온 유대에서 이제 서서히 사마리아로 나가는 과정.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전도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란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순교자. 순교자는 자신의 피로서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순교자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순교자다. 순교자란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 증인이란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도란 제자 삼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자 삼는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 28장보다도 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승천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와 같이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전도라는 것은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 삼는 건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 예? 모델이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모델로서의 교회 지도자 같이 저녁에 공부를 했는데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원판 불변의 법칙,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교회 안에서 본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훌륭한 원본이 있어야 훌륭한 복사본이 나온다.
즉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 나는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배는 장로님처럼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장로님처럼 하고 싶어요. 예? 내가 봉사는 권사님처럼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있는 거. 그런데요, 훌륭한 원본이 있어야 훌륭한 복사본이 나온다. 훌륭하지 않는 원본이 있으면 아무리 복사를 잘해도 복사본은 다 안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가끔 부모들이 싸울 때 TV 드라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싸울 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씨가 안 좋아서 그래, 당신이 안 좋아서 그래.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원망하면서 자식들의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부부지간에 싸우면서 서로 가다 괜히 씨가 어떠니 이런저런 말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죠. 원판 불변의 법칙,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원판이 좋아야 복사본도 좋은 것이 나온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모델인가, 내가 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영향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바울 신라와 여러 사람들 다 바울을 보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전도를 위해서는 이런 희생도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제자란 거의 원어의 의미로 한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는 자. 제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네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전도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마음속에 생각이 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그럼 복음 전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복음 전도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하다와 전하다.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무의미하게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담긴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내시는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긴 읽어도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내시가 몰랐죠. 그런데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 야,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빌립이 한마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럴 때 이 내시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아마 에티오피아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거기 반군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로 탈출시키는데 그 다 허물어가는 어느 여관을 하나 호텔을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그 호텔을 다시 재개장을 해가지고 그 호텔을 통해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저 이스라엘로 탈출시키는 그런 영화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시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이 복음화, 에티오피아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전파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 아래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할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타가 있네요. 넣기까지가 아니라 낳기까지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나 요셉이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한 장 넘겨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탄생처럼 남녀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 의한 것이었다. 한 위대한 인간이 태어나 기적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임마누엘 하신 놀라운 사건이다. 그 이유와 목적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임마누엘.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요 성경에서밖에 없는, 성경에서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종교도 신은 결코 인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그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임마누엘 사건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리에 대한 전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 아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증언,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교리이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말씀과 사역, 통치와 재림을 전파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 집중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에게서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곧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그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그가 결코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이 뒤에 등장하는 여러 편의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의 전도 설교, 전도 메시지, 그 핵심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해 인간은 마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함을 전파하는 것이다. 거기 이제 회개하고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함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로 시작한다는 거요? 회개로 시작한다. 기독교인이 되는 건 뭘로 시작해요? 회개로 시작한다. 회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뭘로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본격적인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죄와 거짓과 우상 숭배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의 의미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단지 주제 넘은 믿음주의에 불과하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요, 거짓인 거죠. 거짓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대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5대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 5개의 제사. 제사는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육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를 드리게. 그 영적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 5개의 제사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 번제와 소제,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해결하는 화목제, 물건과 관련된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건제, 속죄제. 이 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 제사의 다양한 방법과 제물을 선택해서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제사장과 상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얼마나 복잡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단번에 제사장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돼. 목사를 통해서 나가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성전의 보좌에 그 그물이 예수님이 죽을 때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톨릭 절대 못 나가. 다른 모든 종교도 다 누구? 무녀, 무당.
다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빌어야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이제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좀 글자가 오타가 생겼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공통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주인인 곳. 마치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힘있게 선포해야 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파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1980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 재림에 대한 열풍이요 굉장히 불었잖아요. 근데 마라나타, 휴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1980년에 종말론이 막 엄청 들고 일어났어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10개국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된다. 뭐 그런 책들이 막 미국에 쏟아져 나오고 한국에서 막 번역돼 나오고. 그래서 제가 CCC에서 연극을 했는데요. 그 연극 제목이 뭐냐면 휴거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느 저자가 쓴 그 책을 이제 희곡으로 만들어 가지고 심천미론하면서 연극을 했어요. 이 세상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지 이 내용을 다룬 책이죠. 그 종말에 대한 아주 큰 관심. 근데 여러분, 종말에 대한 관심은 현실을 도피하기가 쉽습니다. 그 모든 이단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종말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종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종말에 대한 모든 문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내가 지금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재림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회피하고 대비한다? 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해결되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가 샤머니즘에서 무당 요구하는 것처럼 부족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구술을 해야 된다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성경대로 열심히 살면 재림과 종말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역사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인류 역사의 종말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통치하신 왕국이 시작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했지만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인데 교회의 미래, 교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준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이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잘 믿고, 예? 복음 잘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심판했다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1세기 말경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던 그때 당시 시대에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8권의 일반 서신에 보면 거짓 교사,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13권의 바울 서신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막 전해져 갑니다. 이 복음이 막 전해져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에는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밖에 땅끝에는,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종교들이 있었던 거지. 그 다른 종교들을 그 종교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들이 다른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기들의 과거의 종교에다 빗대어서 해석하는, 마치 사사기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흉내내고 따라해야 농사를 잘 지은다고 해서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이 초대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저는 전도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1분, 3분, 5분, 10분 메시지다.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생활이 전도가 되고 자기 삶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랬어요, 우리 자녀가 이랬어요, 우리 집안, 이런 다 부질없는 얘기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요, 만나면 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18번 레파토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